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면 누리는 삶도 달라집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 제목이 달라지면 누리는 삶도 달라집니다.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라는 소설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왕자가 지구의 사막에서 꽃을 만나요. 근데 사막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꽃에게 물어요. 안녕, 혹시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아니? 물어요. 그랬더니 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동안 사막에 있으면서 지나다니던 상인들을 떠올려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한 17명 정도 사람을 본 적은 있어. 그런데 그들이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사람들은 바람을 따라 다니니까 그들은 뿌리가 없어. 그래서 많이 불편할 거야. 그러니까 어린 왕자가 꽃에게 사람들 어디 있는지 아니? 그러니까 본 적은 있는데 그들은 늘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은 뿌리가 없어서 참 불편하겠다. 식물들은 뿌리가 있어서 그 땅을 꽉 붙잡고 설 수 있는데 꽃의 입장에서 사람을 보니까 뿌리가 없어서 이쪽으로 휩쓸려 다니고 저쪽으로 휩쓸려 다니고 그런 인생을 사는 걸 보니까 참 불편하고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뿌리 내리지 못하는 삶이 그렇습니다.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고, 이게 좋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고 저게 좋다고 말하면 저쪽으로 가고, 사람들이 다 이것이 길이다 그러면 그냥 일단 따라가기를 바라고. 서울대학교 김남도 교수가요, 요즘 시대의 특징을 나도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면 나도 선택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면 그게 진짜 내 생각인지를 생각해 보지 않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본인도 정말 그냥 본인이 내가 생각하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살 때도 뭘 할 때도 그냥 나도, 남들이 많이 하면 나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어린 왕자에 나오는 그 꽃이 말한 것처럼 삶에서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다 가면 휩쓸려서 나도 저쪽으로, 나도 저쪽으로. 어쩌면 오늘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나도일 겁니다.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좀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남들처럼 그래도 이 정도는 가지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남들이 저 삶이 괜찮은 삶인 것처럼 다 그렇게 TV에서 주변에서 이야기하니까 나도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나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그거 잘 누리며 살게 해주세요. 성경에도 보면요, 이렇게 원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셨을 그때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20절인데요.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더 정확히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왕을 주세요. 이스라엘의 전쟁은 늘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다른 나라들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으면서 그 가치를 놓치고 세상 사람들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저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워진 왕이 사울인데요, 그렇게 전쟁 잘할 수 있도록 세워진 사울 왕이 전쟁에 패배해서 죽습니다. 그 전쟁 패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이 죽어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붙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원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지 못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나의 기도 제목이 내 삶을 말해줘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걸 기도하는 삶은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게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이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바울은 그 편지의 첫 시작에서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과 사랑이 풍성해진 게 참 감사합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하고 3절이에요. 바울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건 제가 딴 게 아니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고 사랑이 풍성해진 겁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세상적인 지위, 많은 돈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보면서 참 감사한 이유가, 사업 잘 돼서, 저 사람이 문제가 해결돼서 그것보다 믿음이 자라서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렇게 말한대요. 그러니까 기원하는 내용이 은혜와 평강이고 감사하는 내용이 믿음과 사랑. 세상과 기도하는 내용이 달라요. 기도 제목이 세상과 달라요. 그러니 누리는 삶도 세상 사람들과 다르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도 앞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죠. 저는 우리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가장 먼저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렇게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게, 하나님, 이번에 우리 자녀가 성적이 올랐어요. 우리 자녀가 취업이 잘 됐어요. 이런 감사도 좋지만 그거보다 먼저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자랐어요. 우리 자녀들이 사랑이 풍성해졌어요. 그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달라지면 바라보는 게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을 누리는 거고, 너도 원하는 거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 내리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내게 통장이 넉넉하니까, 내가 부동산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그것만으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더 많이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 그런 믿음의 삶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누기 원하는 거, 우리의 기도 제목이 어떤 것인지 점검하고 세상과 좀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과 달라지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 은혜와 평강을 구하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평강, 그거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는 건 한마디로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정말 많이 쓰니까 이 의미가 헷갈려요. 우리 교회도 은혜가 있는데, 그 예배 마치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는 거지? 오늘 예배가 정말 은혜로운 예배였습니다. 어떤 예배였다는 거지? 감동적이었다는 얘기인가?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이야기인가?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는데, 너무 많이 쓰니까 정작 그게 어떤 의미인지가 선명하지 않아요. 이게 은혜라는 단어는요,
내가 한 것이 없는데, 내가 지불한 가치가 없는데 누가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면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름 착하고 성실해요. 착하고 성실한데 이 스펙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직장을 취업을 못하는 거예요. 뭐 서류 내니까 스펙 보고 일단 다 떨어지고, 사람은 참 괜찮은데. 그래서 어느 날 그 옆집에 살던 아저씨가 그 사람을 보더니 저 사람 괜찮은데?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굉장히 좋은 기업에 이렇게 추천을 해주고 소개를 해줘가지고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 그 아저씨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이죠. 내가 그렇게 뭐 특별히 노력하지 못했는데 그 아저씨 덕분에 그래도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었으니까 이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취업 알선해 주는 데다가 돈 많이 내고 그래서 잘 그렇게 돼서 들어갔다. 그럼 이거 은혜라고 말하지 않죠. 내 돈의 대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은혜라는 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얻은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상한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내 힘으로는 이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으니 예배 때 은혜 받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상한 마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길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죄가 깨달아졌습니다. 이건 내가 자아성찰한 게 아니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습니다. 내가 발견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니까 은혜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은혜로 길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은혜란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구한다는 것, 하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것, 하나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평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평강이 따라와요. 누군가 걱정을 하느라 늘 속이 쓰리고 잠을 못 잔대요. 그래서 제가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꼭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홍창화 장로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내가 이제 걱정이 사라지겠다. 그럼 걱정이 없겠네.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걱정하느라 밤에 잠 못 드는 이에게 그런 생각이 있고 그냥 주무세요. 그런다고 잠이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한 거죠. 그게 은혜고 그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을 기도한다는 건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고백이에요. 세상을 이길 힘은 내 안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죠. 예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뒤흔드는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요. 하나님으로 이기거든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뭐 당연히 배가 고프죠. 40일 금식인데 전 4시간만 밥 안 먹어도 배고프거든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신 후에 줄임지라 그때 마귀는 환경과 상황으로 유혹해요. 배고프지? 그러면 떡이 많으면 돼. 돌로 떡을 만들어. 그게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서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문제는 떡이 없는 거야. 떡을 더 가지면 해결돼. 이게 오늘날 세상의 모습이죠. 전부 다 떡으로 평가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 통장에 얼마나 많이 있는가, 전부 떡을 가졌는가. 떡의 유혹이 너무 강해요. 오롯이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하죠. 부동산이라는 떡도 그렇고 더 좋은 환경이라는 떡도 그렇고. 기도 제목도 돌아보면 떡의 문제예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전 이건 제 기도 제목이에요.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행복하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자녀들의 학생들의 진학과 진로, 결국 이것도 떡 많이 주는 곳, 쉽게 떡을 구할 수 있는 곳, 그거 찾아서 두리번거려요. 그때 예수님은 떡 많이 만들어서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 삶의 아픔과 시험은 떡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이겨요. 하나님으로 이깁니다. 내 삶의 사단은 항상 떡이 부족한 게 문제다, 그러니 억울하죠. 저 사람은 뭐 부모님 잘 만나서 저렇게 떡 많은데, 저 사람은 환경이 잘 풀려가지고 어떻게 떡이 많은데 나는 왜 떡이 없는가. 사단은 자꾸 떡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떡을 먼저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성도에게 필요한 건 주기도문의 순서를 바로잡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 떡을 구하라고 그래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의 순서는요, 일용할 양식 이전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채워지기를 구하는 거예요. 주기도문 다 외우시나요? 개역 개정으로 바뀐 다음에 저도 사실 할 때마다 틀리는 것 같아요. 주기도문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의 순서를 바꾸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은요, 시간이 나면 기도원을 갔어요. 가서 하나님을 구하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랑 대화해 보니까 이전에 젊을 때 그래도 기도원에 많이 갔었다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가가지고 밤에 이제 소나무 하나 붙잡고 이거 뿌리 뽑아야 돼 선배들, 그러니까 진짜 그거 붙잡고 막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런데 결론은 아무리 흔들어도 뿌리가 안 뽑혔다는 거죠. 근데 뿌리만 안 뽑힌 게 아니라 내 문제도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게 내가 소나무 뿌리는 못 봤는데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내 삶이라고 고백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내 인생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나 오늘날은 맛집 순례 때문에 성지 순례가 밀려버렸어요. 내 믿음 붙잡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원 가고 내가 찬양하는 자리, 예배한 자리, 그거 가는 것보다 맛집 가는 게 더 우선이 되어버렸습니다. 맛집 순례, 성지 순례가 밀렸어요. 하나님 붙들 수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지금 회복해야 될 가장 시급한 우리 인생의 성지 순례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답이다. 떡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 그때 우리 삶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제가 이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이 말씀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첫 사역을 했던 교회 목사님, 지금은 이제 8순이 훨씬 넘으셨습니다. 할아버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제가 그 교회 사역할 때도 그렇고, 그 교회 말고 다른 교회를 간 다음에 명절 때마다 인사를 갔거든요. 그때마다 거의 저한테 늘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안수 받기 전에는 박전도사, 교회가 줄 것이 있어야 해. 안수 받고 나서는 이제 박 목사,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말고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 뭐 사회복지 중요하지, 아이들 교육 중요하지, 교회에서 재밌는 행사 다 필요하지. 그러나 그건 세상도 줄 수 있는 거야. 목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 저는 이 말씀이 제게는 늘 이정표처럼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요. 나는 지금 성도들에게 무엇을 주는 목사인가? 어디를 보아야 한다고 말하는 목사인가? 교회 열심히 다니십시오. 기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성공할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 열심히 하면 지금 막힌 그 문제 해결돼서 돈 벌게 될 겁니다.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복 받아서 좋은 데 취직하고 문제 해결하자고 말하는, 그렇게만 말하는 목사는 아닌가. 열심히 설교하고 성경 보는데 성도들이 제 뒷모습을 보면서 아유, 목사님도 결국은 뭐 남들보다 더 괜찮은 삶 살려고 저러는 거지. 앞에서 말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뒤에서 보여지는 삶은 세상이 주려는 거, 그거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돈의 손해가 나도 믿음의 손해는 나지 말아야 합니다. 남들처럼 살진 못해도 하나님 백성답게는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떡과 고기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답이라고 말하는 목회자인가? 맛집 순례가 대세가 되어버린 시대에 다시 한번 믿음의 성지 순례가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손에 더 많은 떡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지만, 그러나 그보다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이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의 순서가 다시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도 일용할 양식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세워지기를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그러다가 정말 만약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떡과 말씀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갈등이 온다면, 그때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혹여나 망설이고 갈등하더라도 결국은 예배 시간을 선택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달라지면 누리는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 제목, 은혜와 평강,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 우리가 세상과 달라져야 할 기도는요, 감사 기도인데, 어떻게 달라져야 하냐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이유가 믿음과 사랑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는 거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자랐습니다.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우리가 왜 보통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헌금을 보통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감사헌금에 감사한 내용들을 적어요. 뭐 이런 경우 있죠. 우리 자녀들 이번에 대학에 무사히 합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은 뭐 힘든 취업난을 뚫고 취업 성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처소로 뭐 이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그렇게 감사한금을 이렇게 내용을 적어서 이렇게 감사한금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 바울이 지금 감사한금을 드린다면 그 첫 번째 감사 내용 이거예요.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자랐습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것으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2021년에 제가 그 당시 사도행전을 쭉 강의하고 있었잖아요.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설교했어요. 그때 한 감사헌금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저도 지금 시간이 한 3년 정도 지나서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이런 거예요. 가족 간의 사랑이 회복되고 풍성해진 것에 대해서 감사헌금이 이렇게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2021년도에. 그러니까 사랑이 풍성해진 게 감사한 삶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안타깝게는 다른 교회 성도가 그렇게 올렸어요. 우리 교회 설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사랑이 풍성해졌습니다. 그걸 감사하니 당연히 삶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죠. 삶의 엄청난 변화보다 내 안에 사랑이 변화되었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내 사업이 잘 되고 회복되는 것도 좋지만 내 믿음이 잘 되고 회복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내 믿음이 더 자라고 내 안에 사랑이 더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이 자랄 때 기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요, 믿음과 사랑이 자란 걸 보고 기뻐해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그러니까 전서는 바울이 먼저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고 후서는 이제 그 다음에 보낸 편지인데, 학자들은 이 사이의 기간이 1년이 채 안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된 다음에 편지를 보냈는데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가 더 믿음이 자랐고
그 몇 개월이 1년이 채 안 됐는데 더 사랑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크게 자라고 몇 개월 사이에 사랑이 더욱 풍성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개월 사이에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그들의 삶 믿음이 자라고 있고 사랑이 풍성해지고 겉으로 보이는 삶은 안 달라졌을 거예요. 1년 동안 뭐 달라진 대로 얼마나 달라졌겠습니까? 삶이. 내 삶의 형편은 그대로인데 내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감사하는 거죠. 작년에 이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훈련학교를 하는데 전사님 그때 말씀 시간에 설교 시간에 그 간증을 나눠 주시더라고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하는데 10월 달에 굉장히 삶에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학영삼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하면서 문득 깨달아지는 게 내 고난이, 그때 이제 글을 보면서 내 고난이 내 죄보단 크지 않구나. 아, 내가 이거 붙들고 씨름할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상황은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그럼 내면이 달라졌어요. 상대방은 아무것도 안 달라졌어요. 사랑해야겠다는 마음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아픔에 흔들리지 않죠. 문제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의 믿음과 사랑이 자라기 시작하면 주변 상황에 무너지지 않아요. 내면의 힘입니다. 세계적인 이제 투자 전문가 워렌 버핏, 그 워렌 버핏에게 한 소녀가 물었어요. 소녀가 뭐라고 물었냐면 워렌 버핏이니까 어디 종목에 투자해야 좋은지를 그걸 물은 거예요. 이제 여고생이 물었는데 그때 워렌 버핏이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지 특정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 더 좋은 투자처를 알려드릴게요.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뛰어나게 잘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최고가 되고 있다면 사람들은 학생에게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라도 학생을 고용하고 싶어 할 겁니다. 야구를 한다든지 노래를 한다든지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이 잘한다면 그 누구도 그 능력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학생의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투자처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그건 세금도 붙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도 나에게 내 내면에 투자한 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믿음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부에 투자한 건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많이 흔들려요. 그런데 내 안에 믿음과 내부에 투자한 건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진가를 발휘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내 내면에 믿음이 세워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스데반은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사랑이 채워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돌을 던져도 그 사람들을 사랑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힘든 일 많잖아요. 아마 여기서 지금 우리 딱 설문조사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사람으로 힘들 땐 사랑만이 답입니다. 그게 있어야 이겨내는 거예요. 삶이 힘겨울 땐 믿음만이 답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3절 말씀이잖아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진짜 힘든 상황인데 믿음 때문에 승리했다. 요즘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보면요, 장사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어려웠던 적이 없대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힘겨운 때는 없었대요. 저는 그래서 이때 우리 모두의 삶도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걸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나아지고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2023년 또 2024년 이렇게 1분기 결산해 보니까 삶에 마이너스가 참 많이 났어요. 그런데 믿음이 풍성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이 풍성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IMF 때 11조는 줄었는데 감사헌금은 늘었다. 삶이 정말 어려워졌는데 믿음은 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세상과는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누리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요, 십자가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에서 총독으로 임명한 빌라도의 소망은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내 자리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길 원하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줘요. 내 형편 지키고 싶어서 예수님을 외면합니다. 빌라도의 소원은 내 자리 지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소원은, 내 기도 제목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예수님 만난 게 가장 잘한 일이고요. 그 예수님 따라 걸어가는 일이 가장 멋진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는 제대로 된 기도 제목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